오늘 말씀은 이 시대에 기도하면서 나가는 크리스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시대는 참 혼동의 상태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혼동된 상태일지라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땅에 떨어져서 흐지부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찾으며 기도하면서 나가는 크리스찬이 다 되십시오. 살다 보면 참 힘든 일이 있어요. 산 넘어 산이라고 여러분들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미처 해결되지 못했던 또 문제를 또 만나기도 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은 이거 어떡할까 하고 낙심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분은 좌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는 자를 반드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 이 세상을 살 때는 알고 모르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을 보게 되면 막 이상하게 황당한 일들이 일어나요. 갑자기 뭐냐면 인도네시아에 쓰나미 현상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갑자기 땅이 꺼지든지, 또한 하산이 일어나서 폭발한다든지, 이 일본 같은 건 도쿄에 그 원자력 발전소가 쓰나미 현상으로 해서 이렇게 타격을 받아서 또 힘들어지든지 우리가 진짜 한길 앞날을 예측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걸 볼 때 참 힘들어져요.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물가만 해도 엄청나게 뛰었어요. 최소한 36%가 뛰고 있어요. 우리 또 서민들을 이해한다는 오뚜기 식품마저도 어떻게 됐냐면 오뚜기 식품이 웬만해서 올리지 않는데 거기도 이제 물가가 올라가고 있어요. 가격이.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지금 생기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한번 시장을 가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시장 가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장 가게 되면 이 달걀값 많이 오른 거 아세요? 달걀값 진짜 엄청나게 올랐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란 말과 동시에 에그플레이션이란 단어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냐면 들어온 것은 한정적이고 그렇잖아요. 물론 사업에서 잘 될 분은 잘 들 수도 있지만 어떻게 되면 참 막막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또 세금도 늘어날 수도 있고 또 뭐냐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알게 모르게 일터 또한 일하는 데에서 또 타격을 받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 가운데서 잘 나가는 분들도 있겠지만요.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는 참 막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냥 속수무책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되고 자포자기 크리스찬이 되면 안 되고 엉망불평하는 크리스찬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이 테스트 혹은 템스 시험이 있을 수가 있지만 그 시험 당시 때 여러분들은 좌절에 빠지거나 우울하지 말고 도리어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시편 46편 한번 봅시다. 2절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그 세상이 변화무쌍한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3절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치면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절대로 뭐 해서는 안 된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 하나님께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주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랬습니다.
주를 가까이 해야 돼요. 그 여러분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들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시사. 여기 미쁘사는 뜻이 뭐냐면 신실하시사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시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바로 여러분의 보호자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보호자이세요. 어떨 때 진짜 인간 힘으로는 도저히 진짜 힘들고 어렵고 영적으로나 어떨 때 보면 갑자기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서 재정적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뭔가 써야 될 일이 일어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필수적으로.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들은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고 빛의 자녀로서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한 크리스천이 된다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기도하는 크리스천으로서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수도 있게 하며 승리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이 세상을 때 두려워하면 안 돼요. 이 세상을. 단지 여러분들이 두려워한다 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뭐냐면 경외한다 그러거든요. 단지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 가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알고 모르게 시험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 있고, 그 시험을 당했을 때 우리는 도리어 뭐냐면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는 기회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갈 때 여러분들 응답을 받아 간증하는 사람들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물론 환경과 상황 속에 이 현실의 사람은 다 있을 수가 있지만 그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이 문제보다 더 크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성령의 도우신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늘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다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않은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 했으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나가셔야 되는데, 특별히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을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일 당한 것으로 이상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뭐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께서 뭐 했습니까? 도리어 기뻐하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를 기뻐하는 게 너의 힘이라고 느헤미야서는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꽂혀서 우울하고 기분 나빠한다면 여러분들 컨디션이 안 좋아. 기분부터가.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항상 기뻐하랬어요. 그 이번 7월 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제 입술을 통해 주신 말씀이 뭡니까? 범사에 뭐라 했어요? 감사를 했어요. 감사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해결을 믿고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나가세요. 시종일관. 그러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그 성경 말씀이 나오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응답받도록 기도하라고.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우리는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을 봅시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하고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이 한날날 힘들 때 어릴 때 하나님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46편 1절을 읽어봅시다. 본문 말씀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래서 피난처라는 말을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7절 읽어봅시다. 시편 46편 7절. 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근데 하나님께 피난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기도하는 게 바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은 하나님께 피한다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 피하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여러분의 생각, 명철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보기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중심, 또한 여러분의 그 행동, 말하는 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안전히 연락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것을 언제 깨달았냐? 우리 인간은요, 우리의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정녕 죽으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보암직스럽고 모험직스러우니까 결국은 그걸 따먹잖아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뭔가 안다 할지라도 인간의 뭐냐면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자유의지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자기의 욕심을 갖고 또 자기의 그 망령된 생각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세상 살 동안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 여러분들은 이 메시지 말에 이 시대를 살 때, 이 시대는 지금 마지막 때이거든요.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한번 성경 말씀을 봅시다.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럼 읽어봅시다. 이러면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면서 45절 읽어봅시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려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게 충성된 자는 그렇게 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48절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 떼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애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이 준 자한테는 많은 것을 구한다 성경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그냥 넘겨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게 되면요, 자기 생각, 자기 연민에 빠지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되냐면 어떤 분들 때는 뭔가를 하는데 이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밥을 먹는데 어떤 사람이 그냥
여러분들 물고기를 먹으라 그러는데 물고기도 종류가 다양해 안 다양해요? 물고기 다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조그만 멸치 2개 먹으면 그 배가 차요 안 차요? 그래서 나 물고기 2마리 먹었다고 말은 맞죠. 물고기나 2마리 먹었어. 근데 뭡니까? 조그만 멸치 2마리. 멸치 2마리예요. 아니면 고등어 2마리면 크잖아요. 근데 우리가 볼 때, 난 내 생각에는, 난 고기 2마리 먹는데, 근데 그 고기가 어떻게 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했다 그러지만 그 기도가 여러분 생각에 맞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이 여러분 자신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 그래서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난 고기 2마리 먹었는데, 근데 떡도 5개를 먹었어요. 5개 먹는데 떡이 요만한 송편 5개 먹었어요. 송편 5개다가 멸치 2마리 먹으면 배가 부르겠어요? 안 부르겠어요? 조그만 송편. 예?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면, 난 송편, 떡 5개다가 생선 2마리 먹었는데 애 배가 고프지? 이상한 거 아니야?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기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신체가 있으면 신체에 필요한 뭐가 있어요? 에너지가 필요하잖아요. 그 에너지 필요한 만큼 뭐가 필요해요? 영양분이 공급돼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자신이 기도했다는 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면 기도 양이 채워지는 게 기도하는 거예요. 구봉서 장로님 계세요. 그분 코미디의 대부잖아요. 그분 기도는 해요. 기도합니까? 나 기도합니다. 뭡니까? 뭐 하면 식사기도. 식사기도 3, 4초. 그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책을 듣는 데 필요한 에너지와 여기 있는 큰 의자를 들을 때 에너지는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잖아요. 이것을 위한 더 힘을 더 써야 돼, 안 써야 돼요? 힘을 더 쓰지만 이 간단한 것 이렇게 들을 때는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이건 조금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뭔가가 돌파하고 했을 때, 거기에 맞는 기도 양을 채워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 상황에 따라서 뭐가 다르냐? 우리 자동차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는데 여기서 수원까지 갈 때 필요한 기름이 있고 여기서 대전까지 갈 기름이 있고 또 아니면 부산이나 목포나 아니면 갈 때 기름이 다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기름을 넣었어요. 기름을 넣는데 보니까 수원은 가기는커녕 뭐냐면 이 고양시에서 뭐냐면 하정에 갈 정도 기름이 딱 있네. 근데 뭐냐면 수원까지 간다 하면 그 기름 넣은 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왜냐면 거기에 양이 필요하잖아요. 여기서 뭐냐면 이 일산에서 일산에서 수원까지 가면 수원에 갈 만한 뭐가 필요합니까? 자동차를 간다면 그만큼의 기름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여기 일산에서 대전까지 갈 때의 기름의 양과 이 일산에서 수원까지 갈 기름의 양이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지가 않잖아요. 근데 사람이 물어볼 수가 있어요. 우리 거기 너 근데 자동차에 기름 채웠냐 하니까 나 기름 채웠어요. 여러분들 기름 채웠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갈 수 있는 양에 맞춰서 여유 있게 기름을 채우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억지로 인쇄가. 어떤 사람은 이번에
뭐냐면 이 코로나19의 델타이기 때문에 기분 좋다. 이제 뭐 예배를 잘 안 들어도 합법자 왔을 때 그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때 뭐랍니까? 내가 너 그때 너 중심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계시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은 이렇게 힘들 때도 어떻게 머리를 썩어서 어떻게 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많은 분이 오도록 이렇게 뭐 신경을 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게끔, 하나님이 누굴 찾기 때문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중심이 어떤 걸 알아야 되는데, 뭐냐면 신앙에 있어서 백지장이 돼버리면 뭐가 옳고 그런 걸 모릅니다. 악한 사람은 없어요. 뭐 악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만 자기는 아무리 순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1장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뭘 구하라고요? 후이지 않고 지혜를 후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분들이 뭐 보게 되면 주식도 투자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블록체인의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나름대로 투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분들이 있는 거고, 자기들 남들의 조사해 갖고서. 근데 모든 거에는 보면 시간적인 변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농부가 농사를 지었어요. 뭐 양파를 가을 농사 먹게 하고서. 그런데 날씨도 좋아요. 옷도 좋아요. 그리고 일꾼들도 다 작년에 다 했거든요. 근데 변수가 생긴 게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농사에서 뭐 하는 걸 별로 안 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있잖아요. 거기서 애국인들 노동자들이 와서 그 일을 시키고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면 이 코로나19 때문에 그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뭔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돼요? 근데 여기서 사람을 구하려니까 천정부지잖아요. 근데 뭐냐면 날씨 변수도 아니에요. 근데 결국은 이 코로나19라는 것 때문에 변수가 생긴 거예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뭐가 항상 있을 수가 있다? 변수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변수가 있을 때 그때 엉망하고 화를 내고 한 데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어떻게든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하고, 이번에는 작년에 비해서는 인건비가 더 많이 나가겠구나. 그래서 뭐냐면 순이익을 그래도 적자만 나지 않고 이익을 남기고 그러면서 뭔가 대처를 해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뭔가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뭐냐면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 변수가 많습니까? 지금 현재. 그래서 여러분들 내 좋을 때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도 나는 기도했어요. 나는 밥을 먹었어요. 나는 기름을 채웠어요. 근데 그 기름이 부산까지 가게 했다면 이 일산에서 부산까지 간다면 부산에 가서 다시 올 수 있을 만큼 기름을 채워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기름을 그만큼 채워놓고서 나는 했는데 부산까지 못 가지? 나는 뭔가 했는데 이게 역사가 안 일어나지? 올바른 걸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는 질이 아닙니다. 기도는 양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도를 몇 시간씩 하는 것은 그분이 시간이 남아서 기도하겠어요? 어떤 기도는 노동이에요. 어떨 때는요. 어떤 기쁨에서 주문을 하지만 어떨 때는요. 근데 뭐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 양을 채우기 위해서. 한번 봅시다. 여기 땅이 있습니다. 땅이 있는데
집을 세우려고 하는데 1층 집을 세운다고 하면 땅을 아예 깊게 파지 않아요. 근데 10층짜리 건물을 지으려고 그러면 땅을 팔 때 1층짜리 집을 지을 만큼 땅을 팝니까? 아니거든요. 왜냐면 10층 건물을 지으려면 그만큼 땅을 더 깊게 파야 되거든요. 근데 1층만큼 땅을 파갖고서 10층 집을 지어놓고서 막 건물을 흔들니까 왜 나는 땅을 파는데 이렇게 건물이 이렇게 흔들리고 이렇게 제대로 안 될까? 말한다면 그건 정말 곤란한 거예요. 왜냐면 이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또 이게 어떻게 씨앗을 심고 어떻게 줄기를 나고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고 이 모든 이 자연의 그 하나님의 이치 만들어 놓은 이치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근데 왜냐면 황당한 크리스찬들이 많아요. 이 교회에 나와서 할렐루야 한 번 없어. 공부도 실컷도 안 해. 머리에 손 대고서 예수 이름으로 나는 100점 만점 쳐다 하고 써 있잖아요. 공부도 안 하고 시험 딱 보러 가요. 그럼 100점 나와요, 안 나와요? 그래서 이 막스 앵게스가 뭐라냐면 기독교는 악행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종교는. 그러면 성경 말씀에 뭐예요? 뿌리는 대로 뭐 한다 그랬어요? 거두고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둔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10층짜리 건물을 지으려면 10층짜리 세울 만큼 땅을 깊게 팔아야 되는 거야. 기초공사를. 그리고 그러니까 당장 1층은 금방 집을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10층 하면 그만큼 시간이 걸려 안 걸려요. 그 양을 채우기 위해서. 50층짜리 건물을 지으려면 더 깊이 파야 안 파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뭔가를 하고 싶다면 거기에 맞춰서 기도를 하라 그거예요. 이 말은 기도하는 거면 기도의 양을 채우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 어떤 가려운 사람은 내가 딱 잡아 이렇게 딱 보면서 마지막에 앉아서 갈 수 없어. 그때 할렐루야 도와주세요 하고 딱 내가 잠깐 누가 와서 나올 때 그때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하고 딱 갚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뭐냐면 올바르게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에 맞춰서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세요. 기도의 양을 채우는데 그게 쉬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어떻게 됐냐면요. 저절로 기도를 했더라가 나온 게 아니라 뭐 했어요? 애쓰며 힘쓰며가 나온 거예요. 기도의 양을 채우기 위해서. 누가복음 22장 44절을 봅시다. 누가복음 22장 44절 다 같이 예수께서 뭐예요?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져 핏방울 짖더라. 힘쓰고 애써 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5분 하는 것과 10분 하는 것과 1시간과 2시간과 3시간 하는 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뭔가 할 때 충분한 기도의 양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뭔가 할 때 인간적인 옳은 생각하는 것도 참 중요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옳은 생각이 현실적으로 뭐냐면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거기는 뭐가 필요하다? 이 기도가 필요하고 또 기도하는데 그 기도는 뭐야? 거기에 기도의 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뭐야?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는 생명이에요. 기도는 호흡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데 뭐냐면 대상만 그린다면 뭐만 필요해요? 예? 검은 연필 있잖아요. 그거 하나만 필요하지만 예? 칼라로 그림을 그린다면 물감이 여러 종류의 물감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런데 검은 연필 하나 갖고서 나는 뭐냐면 예? 컬러풀한 그림을 그리겠다면 말이 돼요? 안 돼요? 근데 그림은 그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오일 페인팅은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유화는. 그럼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래요. 우리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어떨 때는 양을 채우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는 뭐냐면 주바라기가 되어야 돼요. 해바라기란 꽃이 뭘 바라보기 때문에 해바라기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를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뭘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고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우리 기도할 때 기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더 이렇게 하라. 다이가 새 친구가 있는데 새 친구 하다마자 그냥 포기해버리고 나와버렸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뭐예요? 계속 기도했었잖아요. 근데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발을 쓰고, 우리가 죄가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해도 뭔가 안 된다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인내하며 기도의 양을 채우라는 뜻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0년 이 하반기는 이 전략인데, 첫째 하나님 살아갈 때 이번 주일날 말씀해 주셨죠.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 해야 된다고요? 뭔가 여러분이 꿈이 있다면 그 꿈만큼 기도의 양을 채워라. 1층짜리 건물을 만들려면 1층짜리를 세울 수 있을 만큼 튼튼하게 땅을 파고 기초를 하고, 5층짜리 건물을 지으려면 5층짜리에 지을 만큼 뭐예요? 땅을 더 파야 된다. 기초를 튼튼히 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2021년 이 하반기는요, 반드시 뭐냐면 기도의 사람으로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좋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회개할 거 회개 다 했어.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간대. 또 기도도 안 한 것도 아니야. 기도도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왜 안 될까? 뭐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기도의 양. 근데 어떤 사람은 기도는 너무 많이 해. 잘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짓을 많이 하네. 그분이 기도를 양이 안 채워져서 응답이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짓을 했는데 그것을 뭐 하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말씀에 나왔죠.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응답 안 하신다고 성경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 우리 인생이 100만 년 사는 것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지나가면 금방이에요. 금방 그냥 확 지나간 것 같아요. 이 어쩌면 짧은 인생이 120년도 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럴 때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으세요. 어떻게 함으로요?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손을 잡고 승리의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 그 살다 보면 변수가 생길 수가 있고, 방해하는 영도 있을 수가 있고, 저항의 영도 있어요. 그리고 봐요. 기름을 다 채웠어요. 운전을 하게 되면, 자동차 운전하면 뭐의 저항을 받습니까? 바람의 저항을 받잖아요. 그러나 자동차는 그 바람의 저항을 대비해서 다 그 유치역학 기계공학에서 다 그걸 짰기 때문에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이게 부서지지는 않잖아요, 유리가. 우리는 그렇게 뭐라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살 동안 일단 오늘까지 말해서 범사에 꼭 감사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 올바르게 살고 뭐 잘했다면 항상 뭐를 채우라? 기도를 하되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의 양을 채우라. 우리 하나님은요, 반드시 도와주기 역사하십니다. 물이 없는 사막에서 뭐를 만들어 주셨어요?
강을 만들어줬어요. 길이 없는 강야에 있어도 하나님이 뜻대로 살고 나가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강야에서 뭘 해주셨어요? 길을 만들어주셨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셨고 만나 매출을 해주시고 포하고 지켜주셨잖아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자제, 이를 하나님 보시기에 꽉 차야 되거든요. 함량이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함량 미달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알차게 맺어져야 되거든요. 가일도 보게 되면 알차게 맺어졌던 말 있잖아요. 아직 좀 더 있어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아직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열매 맺는 크리스천으로서 어떤 상황에서 뭐가 안 될 때 좌절하면 안 되고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서 이 보완책을 연구해야 돼. 아, 이건 내가 더 기도 양을 채우는 거네. 이것은 내가 보니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죄를 지은 게 있는데 그걸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뭘 찾는다고요? 기도를 하고 말씀을 때문에 그 원인을 알게 돼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를 리세팅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 자신을 뭐예요? 정립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나간다면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겠어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021년 하반기 하나님께서는 또 모두 바꾸신다고요? 하도 복으로 바꾸십니다. 없는 것도 있게 해주십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뭐 하지 말고요? 낙심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될 때까지 기도 양을 채우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 어떤 분들 그래요. 어떤 분들 다 주식을 샀어요. 주식을 샀어요. 어떤 분이 주식 투자했는데 조금 내려가도 하늘 갔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더 내려가지 않을까 해서 팔 아파서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주식을 하는 사람은 미리 주식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돼요? 안 연구해야 돼요? 괜찮은가 안 괜찮은가 스타디를 해야 되잖아요. 확신을 갖고 그냥 세력들이 장난치나 보면서 나가야 되잖아요. 내 말은 뭐 주식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 말은 여러분들 때 하다못해 세상 사람들도 뭘 합니까? 스타디 하잖아요. 우리는 특별히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떻게 하면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의 방법.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그 믿음의 원칙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 당할 때 피할 길도 주시고 아니면 그 정 안 되면 또 더 좋은 길을 만들어 주시든지 그걸 또 돌파하고 극복하든지 하나님의 수는 무궁무진하거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기도하는 크리스찬으로 살자. 기도하는 크리스찬들은 기도의 양을 채우면서 살자. 아멘도 안 하십니까? 아멘.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